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세례 요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 Prepare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곧게 하라. Straight. 그러니까 바르게 펴라. 어떤 그런 돌이킴, 회개, 주님이 오실 길을, 그런 마음의 상태들을 준비하게 하는, 또 삶이 변화되게 하는, 실제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 무브먼트죠. 일종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원래 뜻 가운데로 지적으로 마음적으로 동의될 뿐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는, 와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역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무브먼트, 회개의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본질의 회복의 일이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초림 때 그랬다는 거죠. 그것은 뭐죠? 또 다시 재림 때에,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어둠의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미혹의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세례 요한의 때와 같이 뭔가 평탄케 하는 일, 뭔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하시는 일,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 예수의 오심이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성경 가운데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이 말씀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 말씀. 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안 좋은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헬라어로 비아스테스라는 말인데, 이게 원기왕성한 사람이다 이런 뜻도 되면서 난폭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폭력적인 사람. 그러니까 강제하다. 비아조, 이 비아스테스의 원래 말이 뭐냐면 비아조라는 말에서 오는데, 이게 뭐냐면 강제한다, 힘을 쓴다, 힘을 써가지고 억지로 뭔가를 막 이루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난폭하고 성질을 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좀 비속어입니다. 그런 언어인데,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인데 예수님이 이 비아스테스라는 말을 딱 꼬집어가지고 야, 근데 천국도 마찬가지야. 원리는, 그죠? 폭력적이 되라 이게 아니고, 원리는 뭐냐면 천국도 이렇게 왕성하게 침입해 들어가고 뭔가 힘을 쓰고 강제하고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해, 이렇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결국은 천국을 빼앗는다. 이게 뭐냐면 하르파죠. 그래서 이거는 잡다, 자기 것으로 만들다, 끌어당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 천국을 끌어당기고 내 걸로 삼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역사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잠잠히 있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천국을 얻을 때에는, 천국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침입해라, 그런 원리를 사용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평소에 예수님의 좀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과는 좀 맞지 않는, 예수님이 항상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이 상을 다, 그것도 거룩한 성전에서 다 그냥 망쳐 놓으십니다. 판을, 상 장사하는 자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혼내시고 다 풀어놓고 막 짐승들을
예수님이 그런 기질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한다 하면은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뭐예요? 거룩한 질투. 열심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성전을 향한 열심이, 질투심이,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런 질투심이 나를 삼킨다, 이렇게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고, 지금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그러니까 지금도 포함되겠죠.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뭔가 그런 삶을, 롤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지만 않아요. 뭔가 외치고,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하고, 뭔가 튀는 그런 걸 통해서 뭐냐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고 자기 것으로 끌어당기는 어떠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위에 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물론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천국이 완전히 임할 때까지는 어떤 요한의 기질, 요한의 어떤 사역 스타일, 어떤 요한의 소리치고 외치는 일, 그리고 요한의 어떤 직설화법, 그죠? 군병들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폭압하지 마라.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줘라. 뭐 아주 그냥 직구를 던지죠, 직구, 그죠? 그런 어떤 기질과 그런 어떤 소리, 그걸 뚫고 나가는 거죠. 이 사회적 분위기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동적이 되는 게 아니라 침노하고 개척하고 뚫고 나가는 그런 어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윗절 10절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저가, 자, 내 사자, 이게 말라기의 뜻입니다. 말락 하면은 메신저. 사자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천사, 하나는 심부름꾼 하는 사자. 그래서 계시록에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거는 어떤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자고요, 천사도 사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이제 말라기는 말라키, 그래서 나의 메신저, 나의 심부름꾼, 나의 사자다.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신약 성경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 마지막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때잖아요. 내 사자를 내가 그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보낼 것이다. 그가, 이 세례 요한, 그죠? 먼저 앞서서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prepare, 준비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떤 준비였어요? 이 본문에서는 뭐냐면 정말 침노하는 것, 그리고 외치는 것,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는 것. 자, 이것이 뭐냐면 천국을 끌어당기며 길을 여는 것이다, 돌파하는 것이다,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심령,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그런 담대함,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그런 능력, 자, 권위, 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바로 요한의 심령을 가진 자들, 요한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할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실까요?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패턴이에요. 초림 때 그런 패턴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재림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 예로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초림 때 갔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케뎀으로부터, 케뎀의 비밀을 아는 자들, 창세전, 상고적,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결정한 것, 그것이 해달별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들이 그 타이밍과 그분의 어떤 광명, 그분의 영광, 왕권, 어떤 위엄,
그것들이 별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하는 말이에요. 케뎀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이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근데 준비해온 예물을 보니까 너무나 계시적인 거죠.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황금을 가져옵니다. 그분이 신이시잖아요. 황금은 그런 걸 얘기합니다. 신성을 이야기하고 영혼을 이야기하고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그분이 지금 초림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오는 것입니까? 몰약을 준비해 오는 것이에요. 몰약은 뭐죠? 시신의, 우리식으로 하면 염을 하는 것입니다. 시신의 예우를 갖추고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값비싼 어떤 이 몰약, 자, 그것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는 거예요. 그 예물 자체가 이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을 가져오죠. 유향은 뭐냐면 레보나, 그래서 아주 향이 아주 정말 값비싼 향료, 이것도 유향, 이거는 향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부활의 향기를 가르쳐요. 이 토라라든가 아가서 말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몰약과 또 몰약산으로 가리라, 유향의 언덕으로 가리라, 막 신부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굉장히 비밀스럽고 계시적인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산으로 가리라, 부활의 산으로 가리라, 그런 어떤 것을 아가서에서 표현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향, 몰약, 황금,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합당하지 않아요? 이런 계시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뭐 동쪽 먼 곳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뭔가 계시를 전달하고 이어받고 이어받아서 천체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어떤 계시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림 때에 동방으로부터 케뎀의 지혜를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면서 왔다라는 것은 재림 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갈 것이지만 이 한중일, 라이언 게이트, 또 골든 게이트, 이 동쪽에 있는 섬들 또 나라들로부터 또한 케뎀 쪽의 비밀을 알고 동편 창을 열고 화살을 쏠 수 있는, 또 화살을 들어서 5, 6번 땅을 칠 수 있는 모든 혼미한 것들과 미혹한 것들과 육신으로 막혀 있는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돌파하는 자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무브먼트가, 우리가 한중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이죠. 동쪽 끝에 있잖아요. 저희들이 해가 뜨는 곳에 있잖아요. 이 말라기서 지금 3장 말씀 보고 있지만 4장에서는 또 해가, 주님이 떠오르는 해처럼 나타나신다, 그렇게 임하신다, 또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이 세례 요한처럼 침노하는 자들이 되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의 패턴을 통해서 재림의 힌트를 얻고 우리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소리를 내야 되고 어떻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보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합니다. 이걸 세례 요한의 영성인 것이죠. 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전달해 주는 책, 경고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를,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삶을 조정하라라고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말라기 책인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라기서를 인용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저희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이제 가보죠.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써놓거든요. 복음의 기록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써놓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나오죠.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살피냐면 근원부터, 아주 오래된 어떤 본질,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미루어 살폈다라는 것은 짐작해고 찍었다 이게 아니고 직접 제자가 아니었어요. 누가는 이방인이고 더더군다나. 그래서 뭐냐면, 근데 이제 바울의 동역자이고 주치의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팀 사역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로부터 다 이걸 듣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게 뭐냐면 미루어 살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1차 제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서 뭐냐면 차례대로 써보내는 거.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기술 방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뭐냐면 한 패밀리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패밀리가 뭐냐면 누가복음의 시작이에요. 네. 근원부터 살핀다 그랬거든요. 자세히 이걸 지금 시간 순서에 따라서 풀어내고 있다라고 누가복음의 기술 방법을 밝히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문은 누가 열어요? 세례 요한 패밀리 이야기부터 나온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던집니다. 마태복음은요 족보를 중시 여기죠. 예. 마가복음 그죠? 마태복음도 족보를 중시 여깁니다. 이분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중시 여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이다. 근데 누가복음은 뭔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물론 마태, 마가도 세례 요한의 기사를 놉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처럼 자세하게 세례 요한 가족사를 쫙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부터 정말 자세하게 조근 차례대로 이렇게 써 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저희가 기술 방법이 달라요. 이 누가복음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화라든가 이런 거는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시나리오로 삼는다 그럽니다. 왜냐면 영화를 찍으려면 자세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5절 이하에 한 패밀리가 나옵니다.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라.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부터 등장을 시킵니다. 자, 예수님에 관한 책이거든요, 복음서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앞길을 예비했다라고 마가와 마태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는 더 근원으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사가랴였다. 근데 더 근원으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그냥 더 끌어올리고 지금 이게 지금 기술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사가랴, 아버지 이름부터 보죠. 5절에 보면. 그리고 그 아내도 그냥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다. 이 누가복음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기록은. 그렇죠? 예. 아론의 직계 자손의 손녀라는 거예요. 아론의 손녀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는 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의 반차다. 이게 지금 굉장한 정통성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름이 나오죠. 사가랴, 엘리사벳 이렇게 나오는데 제 이름 스가랴가 헬라식으로 나오면 사가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예요. 스가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하면 스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그래서 영어권 이름 중에 영국 여왕도 그죠? 엘리자베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배우도 엘리자베스 뭐 테일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주 많이 쓰이는 이름입니다. 이 엘리자베스가 유명하죠. 그럴만하죠. 왜냐면 이름 뜻이 뭐예요? 쉐바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다. 엘리, 나의 하나님은 쉐바, 언약하신 분이다. 7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안식, 또 7번째 천년. 일단 그분이 처음에 기초를 놓으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아비야 반열이 나오는 거예요. 아비야, 나의 아버지는 야훼이시다. 아론의 지금 손녀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진 어떤 아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보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어져 내려온 그 어떤 패밀리의 사실은 문제 이야기, 기도 제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자, 사가랴 야훼를 기억한다. 엘리사벳 나의 하나님은 언약하셨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생산물이. 아기가 태어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나오고 있죠? 때가 차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하나님이 정한 시기죠. 이건 그 정도면 적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변하는 데 있어서 이 나라의 경제 분위기면 경제 분위기, 정치 분위기면 정치 분위기, 더 근본적으로는 영의 분위기, 이 나라의 어떤 기류가 바뀌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6개월이면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지금 6개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러한 정말 급박한 무브먼트, 어떤 운동,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시원한 안정된 자기 처소와 집과 사역 기반을 내려놓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간다는 자체가 겸손의 표시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가진 게 뭐 있어요? 낙타 털옷 한 벌, 가죽띠. 그리고 메뉴는 뭐예요? 뭐 세례 요한하고 뭐 한정식 집에 가서 은밀한 대화를 나눌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면 거기서 뭘 주겠어요? 급식이 뭐가 나오겠어요? 뭐 화려한 음식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찾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다. 거기서 뭔가 죄사함의 일이 있지 않았느냐? 침례 일이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풀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세례 요한에게 다 나아갔다 그래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의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서 물속에 들어가고 침례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두 사람은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누구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사라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또 창세기에서 누구 이야기 비슷해요? 이삭 리브가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아브라함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175세에 죽거든요. 10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레클레카의 숫자 값이 100이에요. 그죠? 30, 20, 30, 20. 떠나가라. 너를 찾아가라. 그죠? 그러니까 100세에 아들을 낳죠. 그 머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정확하게. 아브라함 사라가 소망이 없을 때, 단사내고 이제 경수가 끊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을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내려오게 하시는데 쿠프의 숫자 값이 100이고 레클레카의 숫자 값이 100이고 또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75세에 사망했으니까 100년 동안의 사역을 합니다. 전부 레클레카의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이야기는. 그렇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부인하고 모리아에서 독자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사역을 부인하고 나의 소유를 부인하고 내게 가장 소중한 걸 내려놓는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혼의 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을 찾는 거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요. 제자의 삶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삭 리브가 또 뭐죠? 40세에 결혼했는데 이삭이 몇 세에 아기를 낳아요? 60세. 와, 20년 기도하고, 그러니까 20년 기도가 쌓이고, 왜냐면 이삭은 기도했겠죠.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계속 언약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고 큰 나라가 될 것이고 이름이 장대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할렐루야. 와, 이게 우리 가문이구나. 내가 기적으로 태어났구나. 그게 이삭이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할머니 어머니 할머니인 내 어머니 사라의 뱃속에 나를 잉태시키시고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가 100살 됐을 때 내가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 스토리로 그냥 다 뭉쳐있는 아이가 이삭인데, 야, 그럼 이제 40세 말씀 매매 숫자 값이잖아요. 이제 번성할 줄 기대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리브가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누이여. 야, 리브가, 야, 내 뱃속에 1000만 명이 나온다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예, 허다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중다하게. 예, 그 축복이 맞았는데, 그럼 뭔가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생기는 거예요. 태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을까요? 이들 부부가 카프 20년 동안 이 압박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야곱은 적어도 20년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가족 모임 했다 하면 뭐 할까요? 우리 기도 제목 냅시다. 기도. 예, 뭐 그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주여 언약을 이루십시오. 아기를 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가 20년 동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예, 그게 야곱이에요. 뒤꿈치. 하나님의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결말, 하나님의 끝에 있을 일. 그 결국은 그 뒤꿈치의 뜻이잖아요. 야곱의 뜻이잖아요. 야곱. 에케브. 아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에케브. 뒤꿈치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야곱이 돼요. 야아코브. 에케브가 야곱이 되려면 요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우리가 하는 일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손을 뻗으시는 일이다. 예.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교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야 이거 애들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구나. 야 이 사업? 저 사업은 많이 안 해봤지만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사업하다가 비즈니스 하다가 예, 실적이 없어서 추방됐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간을 설정하십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 패밀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은 지금 철저하게 이스라엘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 된 거예요. 야곱 집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할렐루야. 자, 근데 지금 이 DNA, 이 분위기와 기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그게 지금 누구 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의 반차를 쫓아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주셔야만 될 것 같은 열매를 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것입니다. 7절이 그거잖아요.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만유는 다 그분의 것이다. 이 나라와 민족도 교회도 그분이 머리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세. 이번 주간에 토라 포션 일레클레카 그리고 케뎀 스쿨이 지금 몇 주차? 8주차. 지금 몇째 달이죠? 8째 달. 할렐루야. 뭔가 잉태되는, 아니 뭔가 이제 해산되는 그런 때와 기한이 찼음을 또한 선포합니다. 우리 케뎀 스쿨에게도, 우리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그러한 돌파의 때임을 선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지금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이 오는 자체가 그거예요. 그래야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는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간사님 가정에도 5780년에 이러한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사업에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사역에도, 가정에도, 사업에도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사가랴가 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와 기도. 또 섬기러 갑니다. 성전에. 자기 반차를 쫓아서. 자기 직무를 따라서. 그게 이제 9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 그래서 10절에 뭡니까? 모든 백성이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서 13절 분향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주님 저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이 기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분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라의 말씀이라든가 언약 또 시편이라든가 선지서의 예언들을 그대로 아마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려오는 기도문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고 그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사가랴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이제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총은 뭐냐면요. 사가랴의 개인 기도 제목과 그냥 아빠 남편으로서 사가랴의 공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가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사가랴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사가랴의 사적인 기도의 제목 아기를 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연결되어져 있고 일치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사가랴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일로 연출이 되는 것이에요. 토라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은 그의 길을 갔다. 이 바단 아람에서 두 떼를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그의 길을 갔다. 마하나임 나오기 창세기 32장 초입 부분이거든요. 그냥 야곱이 he walked 소문자로 his wa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은총은 뭔지 아십니까? 야곱 뒤꿈치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메시아를 오게 할 이스라엘의 길을 가는 야곱 씨가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고민이 없겠어요? 지금 에서를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여기 어떻게 또 정착을 하지?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데스티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거에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은 his way 조그만 소문자 자기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거기에 보내셔서 마하나임이다. 두 군대다. 두 진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사생활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오고 천사가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킹덤의 일과 땅의 나의 가정의 일이 연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마하나임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걸 합쳐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 이걸 누가 지휘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들을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령을 내게 주셨으니 열방으로 가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할렐루야. 예. 그런 은총이 우리 캐뎀스쿨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뭐냐면 그게 만난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근데 응답은 뭐예요?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은혜라고 해라. 야, 요한은 은혜예요. 한나, 그죠? 헨 여자는 한나가 되고 남자는 요한난이 됩니다. 요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가정이 있음도, 아니 내가 생명이 있음이, 내가 다닐 교회가 있음이, 내가 섬길 사역이 있음이,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요. 또한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일입니다.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이 사가랴 가정에 경사가 난 겁니다.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거기서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하반절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게 믿는 자의 가정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삶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잘 돼야 돼요. 믿는 자들이 하늘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땅의 사람들이 다 즐거워져요. 다 소망이 있어져요. 할렐루야.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16,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라기서 4장의 예언이 뭐냐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구약의 마지막에서. 근데 신약의 처음에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했는데 세례 요한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로 온 자다. 그 심령과 능력을 행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과 신약 성경의 초입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말씀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사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연결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40장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낼 것이니 그가 네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게 이사야 40장 예언이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게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은 지금 이사야 40장의 성취이기도 하고 말라기 4장의 성취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16절에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회개를 가져온 거예요. 이 삶이 세례 요한의 라이프 스타일, 광야에서 외친 소리, 그게 빗소리가 되고 그게 물소리가 되고 말씀 소리가 되고 삶을 나타내 주는 게 돼서 그 빗방울들,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건천에, 말라있는 천에 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면서 사해바다에 물을 집어넣을 정도로, 요단강에 물을 풍부하게 할 정도로 그런 일들, 지형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각성의 일, 말씀이 회복되는 일, 회개의 일,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오시기 전에 말씀이 더 깊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이, 또 케렘의 말씀들이 계시록까지 쫙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엘리야의 심령, 하트, 엘리야의 능력, 자, 이게 이거예요. 뜻, 손. 엘리야의 심령, 어떤 하트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품은 거예요. 주의 마음을.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주의 손이 뻗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 그런 사역자들이 됩시다. 주님이 이걸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 앞서간다. 그래서 forerunner, 앞에서 뛰어가는 자다. 길을 열면서 뛰어가는 자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어떻게 이 거스르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열방 나라들과 그 많은 소리들을 다 의인의 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가운데로 돌이키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할까요? 성경 암송.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뜻이 하나가 된 겁니다. 행하는 게 하나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이 부어진 것입니다. 하트와 하트가 만나는 것입니다.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잘 보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주의 백성을 예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그분의 백성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 회개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준비되는 것이 주의 길이 예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다 그 길 가운데 좀 부름을 받고 있죠? 할렐루야! 이 일이 지금 세례 요한의 일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등장이다. 이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좀 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